가을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을은 고개만 들면 곱게 물든 단풍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단풍이 곱게 물이 들었습니다. 단풍이 들었다, 물이 들었다. 그 말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무언가 그 안에 들어든다는 거, 스며들음을 이야기합니다. 단풍의 색이 곱게 그 나뭇잎에 스밉니다. 그때 우리는 단풍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식이, 또 생각이, 예의가, 사색이 그 사람 앞에 잘 스며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 철들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나라는 사람을 지나면 그만일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그 지나간 횟수만큼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속에 나이가 듭니다. 자연은 단풍이 들고 사람은 철이 들고 나이가 듭니다. 사람 안에는 그렇게 그간 지나온 사시사철이 들어있고 나이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뭔가가 들어가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들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일 겁니다. 단풍이 들려면 한 작은 나무가 자라나서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고, 성장 후에 겨울, 봄, 여름을 지나며 바람과 햇살, 비와 구름, 그리고 신선한 차가운 기온을 만나야 합니다. 철듦과 나이듦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그 네 번째 시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채, 아버지의 뜻에 관심도 없으면서 이 기도를 그동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하루하루 만나가다 보면 아버지의 뜻이 점점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기도 부탁을 받을 때면 함께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할 것처럼 정말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참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며 살 때가 참 많다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는 이미 알고 있는, 너무너무 많이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문에서 아주 멋지게 우리 집사님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을 함께 해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를 우리는 3주 전에 나눴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있는 존재의 차원, 땅은 우리가 있는 우리 존재의 차원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이에 반해서 땅은, 우리의 영역은 우리의 온갖 욕망과 사탄의 음모가 버무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섬기는 잡신들의 뜻이 궁금할까요? 우상이 뭘 원하는지 궁금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잡신은, 우상은 그냥 그들의 뜻만 이루어주면 됩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좀 성취해주면 되지, 그 잡신들의, 그 우상의 뜻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와 오판으로 만신창이가 되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 안의 분쟁과 분열의 현장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이 시작됩니다.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며 밀어붙이면서 분열합니다. 벌써 지난달이네요. 지난달 생을 마감한 가수 신해철 씨 노래 중에 예수 일병 구하기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를 살펴봤는데
주로 랩으로 이루어진 노래인데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들어보세요. 주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매달아 삐까번쩍 예술적 건물을 올릴 적 그를 2번 매달아 사세 확장 번창 아주 난장이 한창. 주 예수는 눈이 어두우시네. 온 동네 꼭대기에 십자가를 올려야 보시네. 주 예수는 무지 까다로우시네. 주 예수는 귀가 어두우시네. 소리 질러야 들으시네. 좀 부드러운 부분만 발췌를 했는데 차마 옮기기 불편한 내용들이 가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늘의 옥좌를 버리고 인간이 된 Private Jesus. 그가 바란 건 성전도 황금도 율법도 아니라네. All we need is love. Private Jesus는 일병 예수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성전도 황금도 율법도 아닌 우리가 모두 원하는 그 사랑. 그렇게 노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10년 전에 신해철 씨가 쓴 가사랍니다. 평상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던 그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뜻에 이용당하는 예수를 한탄하며 교회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 사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 역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로 담아서 아버지의 뜻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가 많이 이야기해온 대로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가장 붉은 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지만 사실 언제든지 언제 보아도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 그런 것들은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류의 일은 사실 우리가 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해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지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사랑이고 화해고 용서였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화해하냐지 언제나 화해, 사랑, 용서입니다. 그럼 관계에서야 그렇다지만 다른 유형의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아버지의 뜻이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난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제약이 생깁니다. 내 마음은 순수한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실 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병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병이 간질환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이는 눈에 어떤 병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에게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직접 서신서에 기록을 했죠. 우리 고린도 후서 조금 길지만 12절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는 나를 쳐서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온전하시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잘 읽어보니 바울의 지병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하나님의 권능이 아주 크게 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병은 지닌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3번이나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도리어 기뻤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밝힙니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로마로 갑니다.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지만 그는 자기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그 길을 의연하게 갑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기만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 예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주의 자녀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기꺼움으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항상 옳으신 분임을, 아버지의 뜻이 옳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역을 실어놨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이끌어내신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자기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먹을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은 내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삽니다. 밥이 양식이고 밥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밥이고 떡이고 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배고픔과 갈증과 공고함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영의 궁극의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도 자신의 양식이 정말 뭔지 몰라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도박은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도박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공허합니다. 도박을 해서 돈을 따면 따는데도 부족하고 잃으면 잃은 대로 또 당연히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뭔가 채워지지 않는 더 큰 구멍이 생깁니다. 돈을 벌어도 그 영의 증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찾다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쁜 중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우를 돕는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한 달 동안 바빠서 숙제하듯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온 날은 몸은 힘들어도 뭔가 뿌듯함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안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하면서 계속 충만감을 느낍니다. 그 느낌이 바로 영적 충만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며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영의 양식을 먹은 것 같은 느낌. 야, 영의 양식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내가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야 라고 느껴질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계속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아버지의 뜻을 이제는 행해야만 영적 갈등이 해소됩니다. 처음에는 듣는 것으로 배불렀는데 이제는 행해야만 채워집니다. 마냥 듣는다고 해서 나의 공고
공고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또 다른 공고함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뜻을 행해야만 영의 양식을 먹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의 양식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의 그 중심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것 같지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천지창조 이후, 인간 아담의 타락 이후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달려올까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는 것만으로 전부일까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가 하나로 만나는 그 지점,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죽음을 앞에 두고 극심한 고독 앞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신자들이 가장 거부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는 부활을 꿈꿉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등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신자들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의 줄기를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게 됩니다. 단풍 들듯이 기도에 아버지의 뜻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사실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구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을 때 회개를 하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뜻을 돌이키거나 연기해 주시거나. 근데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 조정당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기도의 줄기 속에 그 뜻의 줄기에 들어가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본문이 몇 군데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아니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로마서를 통해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아버지에게 기쁨이고 또 완전하십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 시대의 풍조가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실제 구체적으로 물으면 다 외모, 학벌, 재력 다 본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가요? 라고 묻는 분도 많죠. 문제는 그게 바로 세상 풍조와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밖 사람과 교회 안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는 바로 그 앞에 12장 2절, 그래서 밑에다 실어놨죠. 12장 1절을 먼저 지나와야 합니다. 12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2절, 분별의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분별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싶어 하죠.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물론 분별력을 다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실력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알아도 살지 못할 거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내가 할만하면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은 걸로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겁니다.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서서히 스며들음을 체감합니다. 우리는 조금씩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에는 아버지의 뜻을 선명하게 몰라도 최소한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알게 되는 시점을 지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건 분명해. 그런 것을 먼저 만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에 대한 오해를 좀 풀려고 남의 치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아닐 거야. 내가 잘 되기 위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며 짓밟는다는 거 역시 최소한 아버지의 뜻은 아닐 거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분명히 나타났는데 어찌어찌 내 귀에 들렸는데 외면하고 그냥 나만 편하게 사는 거 분명히 아버지 원하시지 않을 거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아버지의 뜻을 선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내 뜻에, 내 마음에 스며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뭔가 강렬하게 가지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이 생기면, 뭔가 강렬하게 성취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이렇게 강렬하게 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뭔가 하시려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다 비전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나면 이제는 명실상부한 아버지의 뜻으로 옷 갈아입힙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정말 우리 안에 스미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 그렇게 성취하고 싶었던 그 열망에서 그 열망을 너무나 버리고 싶은 열망, 이걸 정말 내려놓고 싶은 열망, 버리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그 열망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때로는 그렇게 거꾸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늘린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성공이나 내 출세를 책임져 주는 분이 아님을, 내 욕망이나 맞춰줘서 내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님을, 나조차도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진짜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삶에, 내 일상에 채워가길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드리기 힘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라면 낮아지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뜻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자꾸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혹시 두려운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벌써부터 기도로 그 뜻을 찾아 나섰고 말씀으로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단풍 들듯 나이 들듯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조금씩 물들어가다 보면 그냥 그 세월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해 여름이 유난히 덥고 가을로 접어들 때 일교차가 크면, 다시 말해 나무가 고통을 많이 받으면 그해 단풍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유난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힘겹게 아버지의 뜻을 만나가면 도리어 곱게 아버지로 물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물든,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무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에 물들고 싶습니다. 나이 들듯 철이 들듯 아버지로 물들어 이 땅 사는 동안 하늘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고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로 물들어 주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